마태복음 27장 15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놔달라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다 같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멘. 작은 욕심이 부른 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을 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였던 죄들이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마땅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석방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총독으로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바른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들의 신임을 얻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총독에게는 한 가지 전례가 있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전에 이스라엘이 6월절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도록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참된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로마 당국에 의해 강도 난동자로 확실하게 정죄된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을 선택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닷새 전에 군중들은 이 갈릴리 선자에게 호산나를 외쳤었고 아직도 군중들의 귓가에는 그 메아리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은 예수님을 석방하고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손을 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가 자기 앞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바라바와 무리가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 사이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저 의로운 사람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그는 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말하면서 그를 정죄하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의 아내는
그 전날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애를 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리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지 못한 길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로운 길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못한 길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종종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군중 속에서 개인적인 분별력과 판단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개인들은 종종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군중 속에서는 개인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군중 전체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르게 되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무리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선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과 바라바를 따르는 것, 즉 죄를 따르는 것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무리는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에 무리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의로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작은 환심을 사려고 했던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그리스도를 죽이게 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유익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욕심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죠. 빌라도가 만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했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않고 석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욕심이 그에게 온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악인의 대명사로 기억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세상의 작은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신앙과 경건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